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해방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살았죠.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희 자손들이 어떻게 될 거다고 말씀하실 때 한 450년 정도 이집트에 머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450년. 다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바로도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가 점점 늘어났고 아주 많은 인원이 됐죠. 그러고 나서 기원전 13세기 경에 에집트를 탈출합니다. 탈출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막 짐 싸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에집트로 들어갔던 그 아브라함 자손들은 얼마 안 됩니다. 한 70명 정도. 나올 때는 거의 150만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었죠. 나왔는데 이제 이 출애굽기 14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모습이 있어요. 사실은 에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 그 지중해 연안으로 쭉 오면 하루 이틀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거든요. 40년을.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쪽 바닷가 쪽으로 쭉 가게 되면 그곳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작은 나라. 이 나라는 히타이트족, 철기 문명 초기에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는 청동기 문화. 그래서 블레셋이 작은 나라이지만 아주 용맹스럽고 무기도 발달되어 있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쪽 길로 가다가 만약에 전쟁이 나면 하나님 걱정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되면 무서워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에집트로 들어갈까 봐. 그래서 광야를 이렇게 광야길로 이렇게 돌아서 이동하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에집트 탈출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탈출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의 군대가 다시 쫓아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홍해바다, 바다가 있어. 바다가. 그 뒤에는 에집트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 그 당시에 에집트는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그러니까 있는 군대 다 바로가 다시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은 난리 났어. 이제 야 우리 탈출하자마자 죽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 저기 홍해바다를 향해서 네 팔을 내밀어라. 그런 장면이 몇 군데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도 이렇게 전쟁하고 그럴 때도 이렇게 옆에서 손을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좌관들이. 그죠? 전쟁 끝날 때까지. 근데 홍해바다 앞에 이 백성들은 난리 났는데 거기서 손을 내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 맞을 뻔하잖아요.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을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이 구름 기둥이 그 에집트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서서 그 안에서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더 오지 못하게 막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모세가 손을 내밀고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대. 뭐 그거 검증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를 하나님하고 같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군을 해야 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홍해바다 사건 진짜 일어나는지 뭐 안 일어나는지 그거는 따질 필요 없이 중요한 메시지는 위기 상황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계셨고 떠나지 않으셨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막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잔치하잖아요, 잔치. 잔치할 때 그 생생히 목격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잔치를 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위기가 찾아오죠. 좀 며칠 가다 보니까 먹을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물을 이렇게 먹으려더니 너무 써서 먹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 쓰다는 표현은 이게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생각보다 넓은 지역, 가나안 땅의 넓은 지역이 소금이에요. 이 산 이런 것도 이렇게 조금만 파면 소금이에요. 사해에만 소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소금입니다. 갔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막 불평하죠. 우리 여기서 그렇게 에집트에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쓴물을 마실 물로 바꾸시는 기적도 일으키시죠. 나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 이게 식량에 왔을 때도 똑같아. 먹을 물 다 떨어졌어. 또 백성들이 난리 났어요. 모세가 이제 바위를 쳐서 또 물을 내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서 중요한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정말 40년 동안 그것만 먹고 살았는지 잘 몰라요. 실제로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나가 어떤 맛이 있고 메추라기가 얼만큼 있고 메추라기 쌓인 것도 막 하루길 뭐 무릎까지 쌓였대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졌던 그 백성들이 위기를 맞고 있을 때 백성들끼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상황 속에 같이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좀 뒤로 넘어가면요. 이제 10계명 받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10계명. 10계명을 받고 나서는 그걸 법궤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런 괴짝 같은 데다가 넣어서 성막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성막 안에다가 모셔놨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뒤에 쫓아가면서 행군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쉽지 않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뭐 특별히 할 일이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농사도 못 짓는 땅. 그런데 그 척박한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불평하고 싸우고 괴롭고 정말 어찌할 뻔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어요. 백성들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도요, 홍해바다 사건하고 비슷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야.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요단강 물이 굉장히 이 양이 많은 때예요. 그러니까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물량이 많을 때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사장들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다 메고 제사장 그 요단강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위에서 물이 끊어져. 이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 제사장들이 거기 서 있는 동안에 물이 마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요단강을 넘어갑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성전 짓고 뭐 이렇게 하면은 법궤를 이제 거기다 모셨겠지만 그때는 이 율법, 법궤가 삶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어도 그 삶이 넉넉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표현하면 기쁘고 행복한 것도 우리 삶의 일부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것도 내 삶의 일부야. 지칠 때도 있고 또 억울할 때도 있고 많은 상처받을 때도 있고 내 삶의 일부예요. 그거 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낫고 또 못하고 이 정도 차이 있겠지만 누구나 다 겪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해? 내가 병들었을 때,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을 떠나지 않으셨다. 내 삶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든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같이 계신다. 그럼 뭐가 좀 낮아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 별로 낮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백성들과 같이 계시면서 그 계획을 이루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중간에 끊겨 있어요. 요셉 이야기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나중에는 힘든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에집트에 들어간 지 400년 넘었을 때는 그냥 이등 국민처럼 노가다 해야 되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해주지 않고 종처럼 살았다고.
근데 극반전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완전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같은 삶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성서 말씀은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대, 내 삶의 방법,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이 계시는 거야, 그냥. 내가 사는 날 동안. 지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내가 힘들 때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날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병들었을 때도, 고통 속에서도, 절망할 때도. 마지막 희망은 백성 앞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분,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여주실 때 봐야 되고,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고, 움직이실 때 같이 가야 돼.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몇천 년 지났어도 현대인들도 삶이 어려워요. 누가 다 잘 사는 거 아니라고.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못 살 수도 있고,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점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 말씀의 메시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게 희망이에요. 이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지는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고비와 위기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몇천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방법은 똑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산다 해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옆에 다른 것들이 보여도 시선을 나를 떠나지 않는 그분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물질은 다 사라지지, 그죠? 과학 뭐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 분,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모습으로 내 앞에서 보여지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으로 저희들이 삽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절대 우리 앞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저희들이 잘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